우리가 어떤 사람과 만나서 교제 관계를 나누자면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그 사람 이름입니다. 통성명부터 해야죠. 통성명을 하고 관계가 형성되고 또 이름을 불러주고 또 자기 이름을 또 듣고 반응을 보이고 이러다가 관계가 깊어지는 것처럼 하나님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도 또 더 깊어집니다. 막연하게 하나님, 어떤 절대자, 신이시여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고 또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오늘은 13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에서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시고요. 자, 거기에서 파생된 이름입니다. 샬롬이라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보통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인사할 때 샬롬,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우리말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우리말도 안녕이라고 부릅니다. 안녕, 평안, 평화, 샬롬이란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 샬롬, 주 하나님은 평안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릅니다. 자, 이 이름이 등장하게 된 것은 사사기 6장에 나오는 기드온 이야기에서 비롯됩니다. 사사기 6장 24절 말씀해 보면 이에 기드온이 주를 위해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부르니 그 제단이 이날까지 여전히 아비에셀 사람들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느니라. 이 여호와 샬롬은 제단에 붙여진 하나님의 기념 칭호입니다. 제단 자체가 여호와 샬롬이라는 어떤 인격체가 아니고요. 그 제단을 기념해서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겁니다. 이 이름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6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사사시대 역사가 언제나 그러하듯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를 징계합니다. 그러면 압제에 시달리다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재판관,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재판관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평화의 기간을 누립니다. 안식을 누립니다. 안식을 누리다 보면 마음이 또 해이해져서 다시 죄로 돌아갑니다. 이게 계속 순환 사이클입니다. 돌고 도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고 그 결과 미디안 족속의 압제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대언자를 보내서 전달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너희 주 하나님이다. 또 너희를 그 압제의 손에서 건져내고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땅을 너희에게 주고 이 땅에 있는 가나안 백성들을 다 쫓아내고 말하기를 이 땅에 있는 이 백성들의 가증한 풍습들을 따르지 말고 또 그들과 서로 결혼으로 맺어지지도 말고 그들이 섬기던 이 땅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내 말에 불순종했다. 그러면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자, 그때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집에 속해 있는 기드온이라는 그 아들이 있었습니다.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곡식을 다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즙 틀 옆에서 숨어서 밀을 타작했습니다. 주의 천사가 밀을 타작하던 기드온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용기를 줍니다. 너는 큰 용사라. 주께서
너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압제해서 건져내실 것이라는 그런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기드온은 주의 천사에게 헌물을 드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천사 가운데서 주의 천사, 개역성경에는 여호와의 사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심부름꾼 메신저 천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육신하기 이전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오기 이전에 성자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천사가 아니라 삼위일체 가운데 두 번째 위격에 계신 성자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자기에게 나타난 주의 천사에게 헌물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골로새서에 보면 분명히 천사 숭배를 금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천사가 사람들로부터 헌물을 받고 경배를 받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예외가 있다면 주의 천사의 경우입니다. 자, 주의 천사에게 헌물을 드렸는데 주의 천사가 놀라운 기적을 행해서 그 바위, 제물을 바친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주의 천사에게 바쳤던 그 고기와 납작한 빵을 다 불살라 버립니다. 불로 태워서 바치는 헌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는 그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그걸 보고 기드온이 22절에 그가 주의 천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슬프나이다 오 주 하나님이여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여 주의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 주의 천사를 본 것을 두려워하느냐? 일반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보면은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열어보았던 베세메스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소가 끄는 수레에 실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때 소들이 뛰다가 궤가 흔들흔들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재빨리 그 언약궤를 붙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거기 무슨 독이 발려져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뭐 전기 충격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사람들이 함부로 대할 때 범접하지 못할 위험 가운데 계신 주님의 영광을 침범할 때 너나 할 것 없이 다 죽었습니다. 사사기 13장에 보면은 삼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사사기 13장 21절에도 마노아라는 사람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삼손의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에게 나타났습니다. 자, 13장 21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의 천사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더 나타나지 아니하매 이에 마노아가 그가 주의 천사인 줄 알고, 자, 마노아는 그를 누구로 알았어요? 주의 천사로 알았습니다. 22절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였으나, 분명히 주의 천사를 보았다고 해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천사는 심부름꾼 천사가 아닙니다. 성육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대면하여 보았으니까 우리는 죽을 것이라고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마노아가 걱정을 하는데 그 아내가 위로해 줍니다. 여기 기드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소식을 전하는 전령 천사였으면 소식만 전해주고 갔을 텐데 자기에게서 희생 헌물도 받고 기적을 일으켜서 희생 헌물을 불에 태워서 받았으니까 이건 보통 천사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슬픔과 걱정 가운데 빠졌습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내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내 맨눈으로 보았으니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기드온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미디안 족속에게 압제를 당하면서 정말 쉼이 없고 평화가 없는 그런 혼란스러운 시기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로부터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그 주의 천사가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기드온은 그 기뻐하던 마음도 사라지고 이제는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으니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그에게 위로를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주께서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주시자 기드온이 주를 위해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부르니 그 제단이 이날까지 여전히 아비에셀 사람들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사사기가 기록되던 그 당시에는 분명히 기드온이 쌓았던 그 제단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평강을 얻었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두려움과 슬픔과 걱정 가운데 있는 기드온을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아버지가, 그의 형제가 그를 달래고 진정시킨다고 회복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강을 약속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비로소 기드온은 평화를 얻게 되었고 하나님을 기념하여 여호와 샬롬,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기드온은 신학교 교리집을 본 게 아닙니다. 신학교 서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체바옷, 여호와 라, 여호와 메카디시켐 이거 공부한 게 아닙니다. 직접 경험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걸 가리켜서 맛을 보아 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구체적인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아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머릿속에 단순한 기계적으로 주입된 그런 지식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해야 합니다. 음식의 맛은 눈으로 봐서는 모릅니다. 귀로 맛집이라고 소문만 들어서는 모릅니다. 가서 직접 먹어봐야 그 맛을 자기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이걸 먹어봤다.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하나님은 평강이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개인적인 체험과 간증과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대제사장 아론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6절에 보면 주께서 자신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평강을 주시냐? 주께서 자신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얼굴을 향하여 드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등 돌리시거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부르짖는데 하나님께 하면서 고개를 휙 돌려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는 절망입니다. 하나님께 내침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그 얼굴을 향하여 드십니다. 그리고 평강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옵니까? 주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비춰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야 됩니다. 만약에 나에게 평강이 없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내가 죄를 지어서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이 외면해 버리셨거나, 다른 하나는 내가 낙심과 절망에 빠져가지고 빛이신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선 경우입니다. 그래서
빛을 등지고 돌아서면 어떻게 됩니까? 시커먼 자기 그림자밖에 안 보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거나 둘 다 동시에 일어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평강이 어디서 오느냐? 주께로부터 옵니다. 왜 평강이 없습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평강을 얻으려면 하나님과 교제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두 번째, 언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느냐? 하나님의 명령들에 귀를 기울일 때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명령들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하였더라면 내 화평이 강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으리라. 여기서 나온 그 유명한 그 복음성가가 있죠. 내게 강 같은 평화. 그 가사가 바로 이 구절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에게 화평이 강물처럼 넘쳐납니다. 의가 바다 물결 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내가 내 명령들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혹시 이 구절을 읽고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하지 못했는데 그럼 나는 평화가 없겠구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구약시대 율법 10계명 그것도 다 지키기 힘든데 613가지나 되는 율법의 구체적인 조목들 다 외우지도 못합니다. 저도 못 외워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많은 율법 가운데 하나만 걸림이 되더라도 율법 전체를 위반한 사람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평화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만 평화가 온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내가 내 명령들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여러분 성경 전체에 있는 율법의 말씀 다 지키는 거 불가능입니다. 절대 우리 힘으로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자세가. 그거 어렵습니까? 듣는 게 뭐가 힘듭니까? 1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거리에서 선포하라는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하나님의 명령들에 귀를 기울이면 평화가 온다고 했습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100% 완벽하게 지켜야만 평화가 온다는 게 아닙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일단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야 그 다음 단계가 순종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들고 불가능한 일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들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누가 귀를 기울일 수 있겠습니까? 그냥 귀만 기울이고 실천은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그런 자세로 나오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죠. 말씀을 자기 마음속에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귀를 기울입니다. 안 그러면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주님 앞에 나온 자를 이야기합니다. 나와서 말씀에 집중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100% 그게 행동으로 나오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기본 자세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가짐이 있을 때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바다 물결 같은 의 어디서 옵니까? 주의 말씀에 겸손히 귀 기울일 때 평화가 찾아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평안을 줍니까? 나의 평안입니다.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은 언제나 마음의 평화를 누리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분은 대적들 앞에서도 조금도 불안에 떨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끌고 온 이 수많은 사람들이 무기를 손에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도 예수님은 불안하거나 초조해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의 관제에 떨려가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깨지지 않았습니다. 빌라도의 법정, 이 사람이 경찰서 한번 불려가면은 심리적으로 위축이 됩니다. 나중에 재판석에 서게 되면요, 더 긴장이 됩니다. 예수님은 재판석에 서서도 전혀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는데 그 거센 바람과 물결로 인해서 배가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배에 물이 들어와서 제자들은 정신없이 물을 퍼냅니다. 참 속도 좋은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전에서 누워가지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제자들이 흔들어서 깨워야 겨우 일어날 정도입니다. 바람과 파도도 예수님의 평안을, 예수님의 숙면을 방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무엇도 예수님의 평안을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발악을 해도 온 세상이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켜도 예수님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언제나 마음은 평안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어떤 겁니까? 막 떠나가는 버스를 아슬아슬하게 잡아가 탔다. 휴, 다행이다. 시험을 봤는데 기대했던 만큼 성적이 잘 나왔다. 다행이다. 아, 좋은 직장에 입사 지원서 냈는데 면접 보러 오라고 소식이 왔다. 마음이 기쁘죠. 마음의 평안, 걱정하던 게 하나 해결됐습니다. 마음이 평안하죠. 그 며칠 갑니까? 얼마 못 갑니다. 얼마 못 가요.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고 타기가 좋아가 대학에 들어갔더니 공부할 게 엄청납니다. 대학 졸업하면 취직할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입사 지원서 넣어가지고 서류 심사 합격했으니까 면접 보러 오라고 했는데 와 1차 붙었다. 이거 좋아합니까? 면접에서 떨어지면 안 되는데 그거 걱정합니다. 면접 붙어가지고 나중에 신입사원 합숙훈련하는데 가보십시오. 내가 왜 들어왔던 거 또 생각이 듭니다. 직장생활 고달프고 힘들고 채이는 거 경험하면은 다시 평안이 깨집니다. 직장 상사가 원망스럽고 자기 직장에 대해서 불만도 생기고 그토록 갈망하던 직장에 들어오고 나서도 나중에 평화가 깨집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가 그렇습니다. 오래 못 갑니다. 처음에는 반짝 기뻐할지 몰라도요, 얼마 못 가가지고 다시 냉랭하게 변하거나 아니면은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세상이 주는 것은 그런 평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십니다. 뭐가 두렵겠습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신약 전서에 나오는 서신서를 보면은 신약 교회들에 보내는 서신들의 첫 인사, 마무리 인사, 일일이 다 찾아보십시오. 서신서 처음하고 마지막을 보면은 어떤 인사가 나오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개인에게 보내는 서신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항상 은혜와 평강이 따라붙어서 나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왜 평강을 누리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평강을 누립니다. 죄인들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물밀듯이 밀려올 수 있는 것입니다. 평강은 우리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든든한 권세를 백으로 얻었다고 해서 평강이 오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고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15장 33절 말씀을 보면 이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서에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의 거의 마무리 부분에서 작별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평강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보다 더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이 그들에게 찾아가는 게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통째로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죄와 불법 때문입니다. 이사야 57장 21절을 보면 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사악한 자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시느니라. 죄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어릴 때 종종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은 놈은 발 뻗고 자도 때린 놈은 발 뻗고 자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죄 지은 자는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평안이 깨집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는 평화를 누렸습니다. 죄를 짓기 전까지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후로 그들은 평강이 깨졌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저녁 날이 서늘할 무렵에 하나님께서 정기적으로 찾아와서 그들과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동산에서 거니시는 소리를 들으면 반가워가지고 뛰쳐나갔는데 이제는 걱정이 됐습니다. 어떤 얼굴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느냐. 두려워서 동산 한 구석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죄를 지을 때 그들은 마음의 평화가 깨졌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형벌에 대한 두려움, 또 자기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두려워했습니다. 부끄러워했습니다. 죄가 있으면 결코 평강이 없습니다. 죄 문제는 모두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담당하신 우리 주님께 의뢰하고 모든 죄짐은 주님께 맡겨버리고 우리 마음속에 자유와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마음속에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마음속에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냐? 해봤자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염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염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염려는 해봤자, 걱정은 해봤자 걱정만 쌓일 뿐이고 문제 해결은 안 됩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염려한다는 것은 시간 낭비, 정신적인 낭비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뭘 해야 하느냐?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구할 바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리면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사람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없는 자는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평강을 주십니다. 만약 평강이 없다면, 죄짐에 눌려서 고통 가운데 있다면 가장 먼저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럼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시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태산 같은 걱정거리, 염려거리, 짐들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벼운 겨보다도 더 가볍게, 먼지보다 가볍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에게는 그게 전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중보자로 삼아서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여호와 샬롬,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